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찬양하고 중심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참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밖에 계신 분들 빨리 들어오시고 딴 일 하고 계신 분들 들어오세요. 22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글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긴 시간 설명을 오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다 준비해 놓고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서 오지 않는 모습들, 심지어는 거부하는 모습들 중에 그 중에 이제 택함 받은 자가 있다. 청함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런 이제 부분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 다 폐일은 하고 마지막 구절에 여러분 오늘 읽으시면서 다가온 그대로 청함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택함 받은 자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실 때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려고 결단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자인지 이제 아주 객관적으로 이제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택함 받은 자가 저는 사실 예배 때마다 영적인 얘기, 사단 얘기를 하기 싫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그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구원받았다라는 사실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들은 단순한 축복 정도가 아니라 너무 엄청난데 왜 이 엄청난 걸 이토록 이다지도 적게 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렇게 쏘가 넘어져 있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결단하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 계속 하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영적인 얘기를 이래저래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택함을 받았어요. 이렇게 택함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택함을 받았다는 것만 알아도 사실은 다른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얼마 전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그 동문수련회 오셔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서두에 꺼낸 게 뭐냐면 오직이란 단어를 쓰였습니다. 그래서 할 게 오직밖에 없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 이거밖에 없다. 딴 게 아니라 요것만 하면 되는데
부분에 눈이 잘 안 열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후 예배에 이렇게 제가 찬양 예배로 드려야 되겠다고 결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벌써 거의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참 종교의 벽은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종교의 뿌리는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예배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어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이런 거, 아니 오늘 내가 정말 내 인생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주님께 시원스럽게 딱 드리고 내려갔다 이런 생각들이 안 들어요. 예배를 마치고 갔는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게 당연시 하게 되는, 이게 아닌데, 구원받았다는 건 이게 아닌데, 전도자라는 건 이게 아닌데, 제가 대학 때 체험을 못했으면 모르겠는데 대학생 때 그 체험을 했는데 복음 받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몇십 군데씩 말씀운동 펼치면서 그래 봤는데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또 저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도 과연 하루 24시간 뭐 일주일에 뭐 144시간이라고 두고 볼 때 144시간 중에 뭐 1시간은커녕 10분이라도 주님께 올인하는 시간을 과연 가지고 있을까, 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드리면 더 좋겠지만 10분이라도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말고 내가 다 내려놓고 아까 그 티보처럼 무릎 탁 꿇어서 하나님, 그러니까 10분이라도 교통하는, 10분이라도 하나님께 올인하는 시간들을 과연 가지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것만 하면 되는데 유 목사님 말씀처럼, 그리고 유 목사님 말씀이기 때문에 인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거든요. 마약 어제 보고 왔지만 마약에게 한번 딱 놔버리면요 이게 1년에 한 2번씩만 놔도 이게 영원한 폐인됩니다. 한번 들어가면 10년을 이렇게 혈액을 타고 돈다고 하잖아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2번 정도만 맞아버리면 이 마약 중독자라 이게 그렇잖아요. 마약의 능력도 그 정도 있는데 우리가 다 폐일어나고, 정말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10분이 아니라 1년에 10분이라도 내 전체를 드리는 시간 10분만 가져도 사실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다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뭔가를 한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뭐 하니까 뭔가를 한다고 착각하는데 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보면 껍데기 갖다 놨다가 껍데기 오는데 그게 뭐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는데 중심 하나도 내놓지 않는데, 중심을 1분이라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1분이라도 교제하지 않는데 이렇게 다 받아놓고 누리지 못하는 게 딴 데 있지 않구나, 올인하는 게 없구나, 오직 하는 게 없구나, 오직만 하면 역사 일어날 건데. 언젠가부터 제가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후 예배 드리고 제가 이렇게 서서 이제 광고를 하든지 마지막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오늘 너무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이런 표정이 아니라 끝났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드디어 끝났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수업 마쳤을 때 환희에 젖어 있는 그 표정이 아니라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쉬는 시간 된 거라 그 표정이에요. 이게 메시지를 끝나는데도 뭐 기대도 없고, 그래서 이제 메시지 시작할 때 여러분의 모습을 또 보게 됐어요. 이렇게 뭔가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 창립 이래로 지금까지 오후 예배를 위성 예배로 계속 드렸으니까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습관. 이건 아닌데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계속 생기면서 결단을 한 겁니다. 오직의 시간을 좀 만들어 보자. 오직. 그래서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찬양을 좀 일어나서 해보자. 예, 허리 아픈 걸로 따지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아플걸요. 다리 아픈 걸 따지면 조금 더 아플 겁니다. 피곤한 걸로 따지면 조금 더 아플 겁니다. 제가요. 지난주에도 제가 지방을 2-3군데 갔다 왔어요. 올해 또 선교사님들 오시면 그때부터는 제가 목사가 아니고 기사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기사면서 뭐 수행원이 되기 때문에 모든 장목사, 군목사 스케줄 관리부터 제가 다 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사는데 여하튼 피곤하기로 따지자면 저도 한 피곤합니다. 왜 서서 찬양하자는 거냐? 요거 하나 때문에 오직 한번 해보자냐. 정말 내 인생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봤던 적이 얼마나 있었나. 우리 기왕 할 거 그리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 제안이었어요. 앉아있으면 찬양 안 됩니까? 앉아서 찬양하는 거하고 서서 찬양하는 거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그냥 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그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집중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자. 과연 하나님 역사하시고 안 하시고를 떠나가지고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되는지, 간절히 바라봤을 때 새 힘이 과연 나는지 안 나는지, 오직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왜 그러냐? 너무 안타까운 거거든. 예수님이 피값으로 주신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피의 대가로 주신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걸 모른다니까. 어제 우리 민우 결혼식 했는데, 예를 들면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 뭐 다 축의금 좀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민우하고 친한 친구가 별로 없네. 우리 김영민 장로가 민우가 너무 좋아가지고 축의금으로 어제 자기 살던 집 빼가지고 만약에 줬다 칩시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민우가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희생하는구나. 이게 다른 의미가 다가오잖아요. 예. 구원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주신 구원과 그 구원 이후에 주신 축복은 놀랍습니다.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억울한 거야.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사실 불신자 보고 열받을 때가 별로 없어요. 저는 신자 보고 열받을 때가 더 많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안타깝고. 뭐 하고 있냐는 얘기지.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가슴에 막 불이 탈 때가 참 많습니다. 다 받아놓고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받아놓고 쫄쫄 굶고 앉아있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다면 모르겠는데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있으니까 안타깝다. 이를 빨리 넘어서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은 늘 얘기하시면 1대1입니다. 하나님과. 택함 받았지 않습니까? 칭함 받은 자는 얼마 없지만 택함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오직만 하게 되면 모든 벽을 넘어서게 되는데 요걸 못하고 있다. 오직.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중에 저도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 메시지 할 때마다 제가 다락방 할 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예원교회에 있었습니다. 부산 임마누엘에서 3년 있었고 예원교회에서 3년 있었는데, 정은주 목사님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그 밑에 계셔봤던 분들은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될 겁니다. 예. 정은주 목사님 계시고 제가 있을 무렵에 97년부터 99년 사이에 그 바로 밑에 계셨던 분이 누구냐면은 동생이면서 장로님으로 계신 정명주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정은주 목사님이 차남이시고 정명주 장로님이 막내인가 막 그래요. 나이차가 좀 있습니다. 굉장히 유쾌하십니다. 익살스럽고 재밌고, 그 정은주 장로님의 사업을 이분이 물려받으셨죠. 아주 괜찮아요. 예. 이분하고 제가 이제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체육대, 이제 교회 체육대에 갔다가 이제 족구를 같이 하게 됐다고. 우리 정은주 목사님 저하고 같은 편이고 정명주 장로님 반대편인데, 제가 이제 공을 이렇게 띄워줬어요. 그걸 우리 정은주 목사님 멋있게 탁 스파이크를 했는데, 반대편에 정명주 장로님이 그걸 맞아버려서 공을. 보통 같으면 정은주 목사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도 못하거든요. 두렵고 벌벌벌 뜨는데, 정명주 장로님은 공을 탁 맞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봐라, 목사가 장로 치네, 이러면서 막 이런 분위기를 막 풍길 정도로 굉장히 유쾌한 분이에요. 분이 사업도 잘하시고. 그러다가 예원교회에서 초창기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시다가 사업이 어려움이 온 거죠. 무너졌어요. 새로 시작한 지 몇 년 되는데 지금은 과거의 사업하고도 비교 안 될 정도로 응답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확인을 한 겁니다. 예전과 지금 나는, 예전에도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헌신했었고, 그래서 내가 틀림없이 전도자요 이런 확신이 있었다. 근데 왜 실패했냐? 근데 왜 넘어졌냐? 이 발견한 거예요. 내가 다 있었지만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 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이 시간을 내놓쳤구나. 6년 전부터 매일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요, 자기는 무조건 5장을 한대요. 일단 5장 하고 시작한대요. 왜 그러냐? 제대로 좀 예배를, 진짜 예배를 드려보려고 하니까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고, 또 드리는데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면서. 그럴 때마다 그걸 다 하고 5장 찬송한답니다. 5장 찬송하는 중에 성령 충만해버린 거예요, 이게. 처음에 1-2장 할 땐 시큰둥하다가 한 5장 좀 찬양하면 확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6년을 하루같이 지금 인도를 받고 있다는 간증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겠죠. 비단 찬송을 5장 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로 연결만 된다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면 누구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요걸 지금까지 우리가 서론만 훑고 있었던 것 같아요. 껍데기는 비슷한데 틀린다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과거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지게 지고 장터로 이렇게 가니까 어제 조금 모자란 인생이, 아니 친구들이 뭐 지게 지고 뭘 자꾸 메고 가니까 저 이렇게 마을에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읍내로, 그렇게 자기는 뭘 메고 가야 되는데 뭘 메고 가야 될지 모르니까 똥을 퍼가지고 똥을 이렇게 퍼가지고 간 거예요. 남들은 물건 내다 팔러 가는데 지는 똥 퍼가지고 가는 거지. 지게 지고 가는 건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틀립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 예배도 드리고 뭐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싹 빠져버린 겁니다. 억울하다는 게,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데,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데. 저는 환상이 아니겠죠. 이루어질 꿈인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때는 경배와 찬양을 보고 또 참여했던 세대입니다. 늘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 찬양. 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찬양 하나만으로, 간절히 기도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부분이 회복됐던 걸 봐왔던 그런 세대들입니다.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행히 우리에겐 또 귀중한 메시지들이 또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뭐 앞으로 교회가 많이 커질 거고 많은 시스템들을 다 갖추겠지만, 저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은 굉장히 제가 볼 때 그런데 뛰어난 분입니다. 찬양팀을 아예 딱 뽑아요. 찬양팀을 뽑아가지고 얘기합니다. 니네 생계 내가 책임지겠다. 찬양만 해라. 기도하고 찬양만 해라. 그래가지고 이 찬양팀들한테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찬양팀들끼리 결혼을 하잖아요. 집을 사줘요. 교회에서 5천만 원인가 뭐 1억인가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딴 거 전혀 신경 쓰지 마라. 찬양만 해라. 올인해라. 굉장히 뛰어난 분 같아요. 제가 볼 때. 살아있어요, 찬양이. 찬양팀들이 찬양하기 전에 1시간씩 기도합니다. 와,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그거는 기도하는, 좀 비슷비슷해요. 윤 목사님이 기도하는 스타일로 다 기도하더라고요. 다 까닥까닥까닥까닥 이렇게 눈 감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저 뒤에 앉아있으니까 전부 다 까닥까닥 이렇게 기도해요. 검은 옷 입고. 근데 와가지고 다 까닥까닥 하는데 저 뒤에 앉아서 보는데 그게 은혜가 돼요. 1시간을 제목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1시간씩 기도하고 은혜 받은 채로 그대로 나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전율이 쫙 오는 거지. 찬양만 해라. 올인해라. 자, 방법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올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전체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 거요. 그걸 부분 찾아낸 거죠. 저는 기대합니다. 복음 가득한 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여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예배 드리는 교회, 진짜 찬양하는 교회, 진짜 기도하는 교회 였으면 좋겠다. 전부가 회복됩니다. 모든 게 회복됩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게 됐을 때 개인이 뭐 해야 될지 보여지게 됩니다.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보여지게 됩니다. 이 시대에 뭘 원하시는지 보여지게 됩니다. 통한다는 얘기죠. 정말. 지금도 교회 와가지고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직자들인데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건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본인도 깝깝하죠. 그러니까 행동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행복해져 버리면 다른 건 다 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 우리 몸이 좀 괜찮으면 우리 강희 권사님 오셔서 제 메시지 하시고, 앞으로는 당분간 이런 형태로 가다가 어느 시간표가 좀 지나면 우리 안수 집사님 또 메시지하고 청년들 메시지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중간에 좀 끊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메시지하고 한 1시간 정도 그 이상으로 찬양하고 간절히 좀 기도하자, 오직 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먼저 메시지를 하겠다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속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왔습니다. 뭐 하면 되겠냐,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아직도 뭔가 펼쳐내지 못하는 우리 인생 뭐 하면 되겠냐. 오직으로 들어가라니.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구원받은 자의 신분에 또 축복에 집중하게 될 때 그게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개인이 해야 될 거, 교회 해야 될 거 전부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배, 진짜 기도, 진짜 찬양,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린지 잘 몰라요. 여기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양심적으로 볼 때 그렇구나, 내가 내 전체를 드리는 시간들이 많지 않구나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 전체를 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혹시 평상시에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응답받고 있다면 여기서 더 좀 풀어냈으면 참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손을 꼭 들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쨌든지 좀 우리 중심으로 좀 찬송을 하자. 저는 사실 찬양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예, 계속 우리 지금 2-3번 했는데 계속 제가 맨 앞에서 훌쩍거립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찬양팀들 너무 귀하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전심으로 올인하면서. 진짜 찬송입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주님 보좌 앞에 24장로가 둘러서고 그 위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둘레에 어마어마한 수의 천군 천사가 다 모여있는 그 무대 한가운데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찬송, 그게 저는 찬송이라고 생각해요. 노래를 잘하라 못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만민 중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런 성경 구절들이 많아요. 시편 중에 내가 열방 중에서 찬송한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들이고 은혜들입니까? 오늘도 오후 예배 드리면서 우리 오직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오직 찬양하고 오직 기도하고, 정말 진짜의 찬양과 진짜의 기도와 진짜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우리 안에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이 귀한 줄 알고 남은 평생 정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간절히 집중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짜 예배, 진짜 기도, 진짜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내려지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정말 영적인 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